80편입니다. 1절에서 19절 80편 우리 길긴 한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덥죠? 예. 네? 밖에 날씨가 덥다고. 자,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싫어요? 우리 옆에 좌우로 앞뒤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일 쓸데없는 걱정. 누구 걱정? 남 걱정. 아유, 좋은 말이네.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재벌 걱정. 또 누구? 연예인 걱정. 어떻게 알지? 예.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소식을 들으면 막 걱정하잖아요. 예, 삼성 어떻게? LG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을 해요. 우리 주변에 포스코 어떻게? 막 걱정해요. 예. 어떤 연예인도 걱정하죠. 연예인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한대 걱정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괜찮아. 예. 정말 걱정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예, 나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는데 사실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걱정이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떨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 걱정이에요. 우리 걱정.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 망각하고 야 세상 끝났어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아라고 하도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잊어갈 때도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저 구석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못 하실까 봐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현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없을까 봐, 여러분 그 자리에 설지 못할까 봐,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어그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배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껏 시편 보기 전에 어디 말씀 봤죠? 민수기 봤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삶이 어땠어요? 어떻게 왔죠? 뭐 차 타고 왔어요? 걸어서 뭐 하면서 왔어요? 산책하면서? 소풍? 그냥 경계하고 전쟁하면서 왔죠.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수고스럽게 왔습니다. 오랜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젖과 후리는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진짜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땅이 없고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기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착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 정착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중에 북이스라엘 주로 요셉 자손들의 주축이 된 그 땅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계획인처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셨어? 왜 여기로 보낸 거야?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다, 유대의 신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신이 더 힘이 센 신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좋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냥 망하게 하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닐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 계획이 없으셨던 게 아닐까?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닐까? 여기까지 온 것이, 이 땅에 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과 의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거짓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실제로 남유다가 망했을 때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거야 믿음이 있는 척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실 거야 막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막 흘러보냈어요. 바벨론 무찌를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말하면서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였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실망하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과연 이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잔뜩 기대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더 다가서지도 않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마치 하나님을 당황시키려고 하지 않는 듯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믿음이 더 가면 막 파손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믿어주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교회에 나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 교회 안 나올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남으로 해서 하나님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득이 없어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뭐 해줄게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라는 그런 명제에 갇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일들도 하세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이 세상의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약이 넘쳐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욕을 먹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고 가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뭐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언제까지 진노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라 진노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먹고 또 이방의 싸움의 원인이 되고 원수들이 비웃는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영적인 피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실패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상황을 버티면서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온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국가, 다른 국가가 되면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고난이 오지만 고침받지 않는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조증상,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 고통의 날,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심판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혹시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고 내 삶을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고통하는데 치유받지 못해요. 암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막힌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부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청년보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죠. 충만하지 않죠. 여러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내 삶에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소망이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혹 이런 일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있나? 그런 게 존재하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 예배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목사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 청년 각자가 이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내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로 나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없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과 영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 맞추어진 그런 삶이 펼쳐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두셨을까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답답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왜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이 있느냐, 여러분이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느냐,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창창하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오늘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왔을 때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자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의지하고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깨달아집니다.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왜 심판이 이렇게 왔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보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엉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오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오호. 이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력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이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 민족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성을 쌓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세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3절, 7절, 마지막 19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동일한 기도가, 간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간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런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큰 착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좀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아직 나중에 늦게 예수 믿어야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혹은 죄를 원하는 대로 짓고 났다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이 왕왕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허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갈 길을 망각해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길이 막혀 버려요. 여러분,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안 돼요. 기도해야지, 안 돼요.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볼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회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면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바꾸는, 내면의 모습을 바꾸시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모습과 상태들,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달라지는데, 회개하면 바꿀 수 있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죄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회개할 죄인지 알지도 못해요. 회개하려고 내 마음이 뒤따르지도 않아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 회개라는 이 관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이런 포도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적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뿌리를 깊게 박히고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튼튼해요? 예? 포도나무 가지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건축을 하는 백향목처럼 뻗어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또 그 넝쿨이 바다에까지, 강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용도로 쓰이는 백향목 같고 이 바다 넝쿨이 막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성장하는데 이 조그만 민족이 주변 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잘 되니까 스스로 그런 나라라는 자부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감추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울타리가 부서지고 멧돼지와 짐승들이 포도나무를 먹어 치우기 시작합니다. 아름답던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원래 종자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백성이 원래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가꾸셨기 때문에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가 배임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단한 품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임을 당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해서 무언가를 되게 되고 대단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돌리셔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했을 때, 주님이 목자가 됐을 때,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각 개인의 삶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힘있게 되고 정말 성장하게 되고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생명을 흘러보내는,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확 품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여서 잘 되는 것보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그것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 기쁨으로, 은혜로 사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의 광채를 비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나답게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위기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위기 가운데 이 엄청난 파란의 시기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관계,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결혼,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셔서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옆에 계셔서 안녕, 나 잘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굽이굽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굽이굽이마다, 그 흔적마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밖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은 나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기쁨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도 기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이 스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실제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간구했던 기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일주일의 삶,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역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